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무더웠던 7월을 보내고 8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어제부터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사실 지금도 굉장히 더운 날씨이긴 하지만 정말 뜨거운 불볕더위를 보내다가 그 작은 바람 하나에도 굉장히 시원함을 느꼈던 어제와 또 오늘의 날씨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늘 항상 두려움과 어두움 가운데 또 이 무더웠던 여름이 있었지만 이렇게 작은 바람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또 영원한 두려움도 영원한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작은 바람도 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것처럼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넘쳐나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주가 오시리. 아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아멘.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아멘.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갈증, 타는 목마름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고난이 있다면 주님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고 주님 안에 신실하게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감사가, 이 기쁨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감사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감사합니다. 이런 타는 불과 같은, 너무 뜨거운 여름과 같은 고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에게 그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 그 모든 것을 주께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신 아버지 뜻인 것을 주님 보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일이 일비하며 감정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생사 화복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과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마땅하게 여길 수 있게 생각하게 주님 도와해 주시옵고, 우리 연약한 마음들을, 슬픈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위로와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시간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슬픈 마음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아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임을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않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신실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중심에 그 자리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을 두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하시옵고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내가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높일 것이고 영원히 주님의 친구가 신실한 친구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주님 그 귀한 자리에 주님보다는 나의 삶의 일상의 바쁜 것들로 채워나가기 어렵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이 우리의 바쁜 삶 속에 치여 살았던 우리 악함을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겠다고 고백하지만 주님 그 일상에 치여 나의 즐거움과 그의 치여 주님을 귀한 자리에 내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사랑을 것들 나를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며 주님 더욱더 주님의 신실한 친구들이 정말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과도 주님과 그 시간을 바꾸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공방의 시간을 더욱더 지켜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힘들어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직과 나의 성장과 나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정말 주님 어떤 것도 바꾸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기쁨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시는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와 눈과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 시간을 살아내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보존하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들의 여러 가지 모습과 환경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하루하루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셔 왔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외면한 채 세상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로 우리들을 채워가며 살아왔던 것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눈과 손으로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그 모든 죄들, 원치 않는데도 연약하고 나약한 육신이기에 계속해서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들, 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이 없다 하며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자신들이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 세상에서의 그 평화와 안정을, 정의를 외쳐대지만 그것조차도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연결시켜서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업신여기는 이 세상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진리로
자유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먼저 물음으로 그 응답으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고달프고 고통 속에서 슬퍼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피 울고 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머리를 숙인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기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을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까지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시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네, 다시 약속하는 시간이요. 국어 사전에서의 약속이라는 그 의미는요, 서로 어떤 일을 하기로 미리 정해두는 것. 또,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정하는 일. 이것을 바로 약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미래를 향한 의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일 2시에 만나자 라는 말도 약속이죠. 그죠? 서로 2시에 나올 것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아이는 2시에 만나자고 해도 2시에 나올 아이가 아니야 라는 인식이 있으면 약속이라는 걸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요, 서로의 약속하는 그 모습이 없다면 사람들은 서로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신뢰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흔히 약속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속이라는 것은요,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어지는 것이죠. 부모님과 아이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요, 항상 아빠가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빠가요, 아이 곁에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아빠가요, 항상 곁에 있을게 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를 믿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리고 신뢰가 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찾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의 회복을 하려고 하죠. 어떤 것을 이용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할까요? 오늘 제목. 다시 약속을 하는 것으로 관계를 다시 세우려고 하고 신뢰를 다시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거죠. 아빠가 지난번에 수영장을 간다고 했는데 못 가서 너희들 많이 실망했지? 그래서 아빠 말을 잘 못 믿겠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랬는데 얘들아, 이번에는 아빠가 반드시 꼭 수영장에 데리고 갈게 라고 다시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깨어졌던 게 다시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가 다시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시 약속을 한다는 것은요,
지난날의 실패를 바로잡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결단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약속하는 것은요, 첫 번째 약속을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성숙한 그런 결단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요, 다시 약속할 때는 우리 어떨까요? 첫 번째 약속할 때보다요, 더 우리에게 책임감이 많아질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4장의 말씀이 바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이라는 것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새로이 준비하겠다는 어떠한 약속들을 하는데요. 어떠한 약속들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약속하는 시간. 첫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지켜 행하라는 약속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지켜 행하라는 약속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떠올려 보면은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고통을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들을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종노릇했던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내산이라는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줄게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하냐면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그 성이요, 너무나도 크고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그 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은요, 우리들은요, 메뚜기와 같아요. 그러니 저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잔뜩 겁을 먹고,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잊은 채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 며칠이라고 그랬죠? 40일이라고 그랬죠?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셔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의 대가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신명기 4장에서는요,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세상을 떠났고요. 그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한 그 백성들은 이미 다 죽었고, 광야 40년 동안에 생활하면서 그 시간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자녀들,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금 서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모세는요,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지난 말씀 1장,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4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새롭게 들어갈 그 2세대들에게 너희들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깨트리면 안 돼.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다시 약속하는 그 시간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것을 다시 약속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모세가 가르쳐주는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무엇을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지켜서 행하면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있고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너희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라는 모세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그 2세대 자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약속하자. 너희들 꼭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고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지혜로워질 수 있고 지식이 쌓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울 수 있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 나 처음 봐.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를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매일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그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빼고 싶은 말씀은 빼고 또 내가 더하고 싶은 마음은 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서 혹은 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하지 못하고 빼거나 더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면은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라 하는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있잖아요. 내 감정대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에이,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직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고 살아요. 이 정도도 안 하고 살면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신 것을 빼거나 더하는, 바꾸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다 맞죠. 그런데 그건 지금 나한테는 안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안 맞는 말씀이에요. 이건 내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높게 두는 자리를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 고집과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둘 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더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손해가 되거나 순종하기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빼려고 하게 될 것이죠. 오늘 말씀이요, 3절하고 4절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 사람들은요, 다 무너졌대요. 근데 하나님께 붙어 있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요, 살아남았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우리에게 진찰을 해요. 그리고 처방을 내려주죠. 이러한 약을 먹으세요라고 처방전을 내어줘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 마음대로 그 약을 더하거나 빼면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나을 수 있겠어요? 없죠. 오히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망가지겠죠. 그죠?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어떻게 저렇게 슬기롭지? 라는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지키고 싶은 그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 살아내므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축복을,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그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 편리함보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과 뭐하는 시간? 약속하는 그 시간을 갖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약속하는 시간. 그 두 번째는요, 배우고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배우고 가르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전에 너희가 시내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리고 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지켜 행해 라는 그런 당부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은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 주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워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전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까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리 잘 배워야 해요.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여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배운 것들을 반드시 잘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워낙 바쁘고 복잡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이 세상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더욱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건 또한 유튜브에서건 언제 어디에서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다면 부지런히 많이 배우시길 바라요. 내가 먼저 알아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너 교회 가야 돼. 너 성경 읽어야지. 너 기도해야지.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하나님을 배우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것을 직접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서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바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배운 하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줘요? 잘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자녀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라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가르쳤을 때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져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성공하는 법, 돈 버는 법,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배우지 않고 잊어버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은요,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세상이 가르쳐준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제가 먼저 배울게요.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여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의 삶으로 철저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다시 약속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배우고 다시 가르치겠다고, 다시 약속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겠다라는 그 약속, 내가 또 부지런히 먼저 배워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내가 삶으로 잘 전수하겠다는 것, 그 약속, 다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러한 약속을 우리와 다시 하시길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연약해서 지난날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고 실패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내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슬그머니 빼버리고 내 고집과 판단을 말씀 위에 얹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법을 먼저 가르치면서 수없이 실패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약속을 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믿어주지 않아요.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난날에 이렇게 실패했던 우리들, 무너졌던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를 믿어주겠다고, 다시 새로운 미래와 하나님과의 그 끝없는 사랑과 그 자비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은요, 단순히 설교로 듣는 것에서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 시간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약속은 하지만 우리는 다시 그 약속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계속한다고 해도 다시 일어날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난 날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부터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켜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약속한 대로. 어떤 약속을 했어요? 지켜 행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또 어떤 약속했어요? 내가 배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 배운 것을 잘 가르쳐 주겠다라고 한 무엇을? 약속을. 결단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 내 경험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에게 말로만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해달라고. 지난 날들의 실패와 죄책감들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유익을 갖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이들을 잘 가르치길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치는 것을 그냥 우리의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러한 말씀을 직접 살아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약속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내 편리함과 내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슬그머니 빼버릴 때도 있었고, 내 고집과 내 경험 때문에 말씀을 나의 생각 위에 두며 살아왔던 적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이기보다 세상의 성공법을 먼저 가르쳤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함으로 모든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신뢰가 깨지면 관계를 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다시 불러주셨고 다시 시작하자며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잡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게 하시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온전히 가르쳐 전수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약속을 하고도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순종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에 머물지 않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언약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다시 약속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잘 배워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